날씨가 많이 춥죠. 지금 한강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인지 아는 분은 벌써 이제 감을 잡는 분이 계셔요. 한강의 물 온도가 몇 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한강의 물 온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도하는 게 있어서 질문했을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강 물 온도 이렇게 검색을 치면은 한강의 물 온도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 상단에 보면은 어떤 명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들어와 보기는 하는데 인생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매일 한강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검색하는 방문객이 한 4,000명 정도 된대요. 4,000명. 사실 한강물의 온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한강의 물 온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한강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간다는 겁니다. 강물에 뛰어내리기 전에 추우면은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계속 추우면 좋겠다. 그래야 뛰어드는 사람이 없지. 한강물의 온도는 사실 서울시에서 그 한강물 수질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 측정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요. 한강물이 얼마나 독성이 많은가, 이 독성을 평가하는 그 측정하는 그런 센터가 있답니다. 근데 매일 한 4,000명 정도가 한강물의 온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을 본 어떤 중학생이 한강물 온도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최근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또 명언을 글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9살 대학생이 자기의 꿈이 있다면은, 소망이 있다면은 이 한강물 온도를 검색하는 이 검색창이 없어지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겁니다. 참 소박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벼랑 끝에 섰을 때, 인생의 어떤 앞뒤가 막혔을 때 누구나 한 번씩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을 다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과거에 병으로 한 5년 고생하면서 이렇게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고 싶어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항상 부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그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깊은 영혼의 세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마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흉내도 좀 내기도 했는데 그분의 그 간증이 얼마 전에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유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에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아버지였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너무 잘 울어서 울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은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찌들어져 열등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행히 이 집에 4대째, 이 박조준 목사님까지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예배를 잘 드렸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나가실 때 같이 그 손을 붙들고 새벽기도를 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밑바닥에 떠나지 않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자신을 엄습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축 처져 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보니까 기록에 몇 살 때 연도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그렇게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박조준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한테 이 말씀은 조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이렇게 자기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등감이 사라지고 소극적이고 주눅들고 남들 눈치 보면서 주춤거리던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하고 또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의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 목회하고, 또 나중에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서 그렇게 평생을 두려움 없이 목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강의 수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여러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20억 명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있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구절이 20억 명이 검색을 하면서 이 구절을 찾았다는 거예요. 미국, 독일, 프랑스, 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 남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러 국가에서 이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구절을 제일 많이 공유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전쟁 전에는 별로 그런 성경 구절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전쟁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구절을 찾다 보니 이사야 41장 10절을 많이 검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불안이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있고요,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과 정말로 개인적인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신선한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미예수,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349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349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을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92편 제목이 있어요. 무슨 시라고 그랬죠? 안식일의 찬송시다. 제목 그대로 안식일을 예배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92편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그 의미로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라는 뜻은 멈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stop, 멈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 하는 일들을 stop, 멈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기는 날이 무슨 날? 안식일,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니시 끝내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날에 안식하신 날에 쉬신 날이다. 이제 부활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활동을 멈추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네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욕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욕구의 조절, 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은 욕구를 잘 이겨나갑니까? 욕구에 늘 끌려다닙니까? 우리도 보면은 어떤 욕구는 잘 이겨나가요. 근데 어떤 욕구는 만나면은 푹푹 그냥 쓰러지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저는 과거에 아내한테 늘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오면은 오늘 설교 길었어요. 이러면은 저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밖에 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하세요? 해서 깜빡 제가 거기에 그냥 휘둘릴 뻔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2부 예배 솔직히 제가 오기 싫었습니다. 아임매 기죽어 그냥. 아니 다 잘한 거 99가지 있는데 왜 그 한 가지를 물고. 그렇지만 저는 그 2부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고 이 성전을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딱 이렇게. 아니 99가지 잘했는데 그는 다 그냥 확 무시하고 그 한 가지 딱 그 뭔가 귀에 거슬리는 그 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아주 인상을 쓰면서 하는 그 위에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뭐 우리끼리 무슨 얘기 하겠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욕구를 제가 이기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어떤 욕구는 잘 이겨나가는데 어떤 욕구는 그 욕구만 탁 만나면 그냥 주눅 들고 낙심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고객을 많이 만나는 그 모든 활동을 뭐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멈출 수 있는 훈련받는 것이 이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행동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훈련받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 영혼이 강건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적으로 우리는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다 있고요. 성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뭔가 좀 뽀대 있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 다 멈추는 거예요. 스탑! 멈추고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훈련받는 날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 하는 훈련. 세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어요. 멈추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안식일 쉬는 멈추는 그런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세상의 리듬을 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리듬을 노할 수 있어요. 환경적인 리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흐름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노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은 어떤 리듬이겠어요? 영적인 리듬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은 영혼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리듬과 함께 그 리듬을 타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은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주인을 잘
세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공급받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리듬입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을 따라가게 되고, 영이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여러분들이 지키시면은 이런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자동적으로 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거기까지. 자, 안식일에 할 일은 뭔가 하면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것은요, 시편금. 시편금은 뭐예요? 현이 10줄이 있다. 기타가 줄이 5줄이잖아요. 바이올린은 몇 줄이에요? 4줄이잖아요. 이는 시편금, 줄이 10줄이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일이 아니고 일들, 복수예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을 뭐예요? 묵상하고, 그것이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저자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밤마다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 아침은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니까 아침에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밤중에는 뭐예요? 인생의 밤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밤중에 뭐합니까? 밤중에 주님이 성실하시다. 성실하심.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감고 계시는 게 아니고, 눈을 끔뻑거리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나는 자고 있는데 그 밤중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4절 끝에 보니까 내가 높이 외치리다. 예, 높이 외치리다. 예. 찬양은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예요. 큰 소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찬양을 준비하세요. 큰 소리로. 자, 그 전에 그럼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얼마나 값이 있을까요? 찬양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원 될까요? 1000만 원 될까요? 1억 정도 될까요? 1조 1경 될까요? 자, 성경 보면은 시편 69편에 보면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황소가 얼마예요? 백권사님?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네, 잘 모르시네요.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황소 한 마리 얼마냐 하니까 1000만 원 된대. 요새 소값이 비싸졌다면서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소고기 안 드시는가 보니.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에요. 뭐 900만 원짜리도 있고 1200만 원, 1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중간 가격 1000만 원. 그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황소보다 비싸다, 황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1000만 원보다 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 헌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황소값보다 더 하나님이 비싸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비싼 찬양을 받으시고 입 닦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그 찬송 79장 1절만 같이 부릅시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찬양. 이틀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한 70대 초반 되시는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세 분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은 뭐 분명히 성경 찬송가겠죠. 얘기하는 제가 길 가다가 들었어요. 그 양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옆에 있는 분이 근데 기도 끝나면 불평하잖아. 그렇더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대. 근데 기도 딱 끝나면은 불평이 시작된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감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의 한 가지 약점보다는 99가지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약점이 있으면 그냥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92편은 어떤 배경이냐?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이 사람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하면은 세계의 강국 중에도 강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거의 장악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이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만들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는 무슨 나라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걸 보면서 이야, 참 세상이 묘하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폭삭망하고 멸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큰 소리 친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착각하고 갈등했던 것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을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인의 고난은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 그런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의인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악인의 번영이 그렇게 확 오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 소나무가 오래 타요, 볏집이 오래 타요. 그죠? 볏집은요, 불만 붙이면 우와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막 거슬리고 옷도 막 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어때요? 은근히 그냥 오래오래 가마솥에 불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소나무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가 있습니다. 확 피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비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구나.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무수할 게 없구나. 괜히 그냥 상대적으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영원하구나.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은 더 좋은 꽃을 피우는, 흥왕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마치고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걸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나는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안 풀려? 근데 저 집에는 예수도 안 믿는데도 자식도 잘 되고 시험도 잘 치고 무슨 시험 치면 다 패스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왜 저렇게 잘 될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하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저자가 그런 갈등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나는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다 해도 별 볼 일 없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했다. 그 악인들은 힘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들은 고난당하는 일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살도 찌고 그들은 눈이 높고 그들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사람들을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그만하게 하늘을 두고도 그들의 말은 하늘을 조롱하듯이 하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산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럴 바에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시편 73편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악인의 번영이 뭐예요? 풀과 같이 속히 사라지더라. 악인의 번영이 큰 소리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아침에 안개가 사라진 같이 풀이 확 돋아났다가 금세 자랐다가 금세 없어지듯이. 그러면서 이 사람 깨닫는 결론이 뭡니까? 악인이 번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보험입니다. 보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보험입니다. 현재보다 몇 배? 신명기 1장 11절 1000배입니다. 1000배. 하나님이 절대로 입 닫고 그러지 않으셔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럼 1000만 원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찬양으로. 그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모른 척 안 하셔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좀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의인의 삶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나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죠.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권능입니다. 신적인 권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신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권능과 지혜가 있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신선한 기름 부음이 그에게 부어지면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이 깔이 있지 않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늘 사모하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신선한 기름 부음은 어디에 임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집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왕성해지고 세상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에스겔서 47장 나오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생수의 그 비밀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뭡니까? 여호와의 뜰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사는 백향목이요 종려나무다 이 말이에요. 종려나무 아시죠? 제주도 가면 있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요 향이 좋대요. 그리고 키가 크고 키가 보통 한 10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뿌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100m, 300m까지 뿌리가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서 사막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이 나무가 생존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썬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먹고 그 그늘에 쉬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영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남들에게 쉼을 주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성장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나무 중에서 최고의 왕 같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다윗도 백향목 궁전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도 백향목 가지고 성전에 기둥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요 너무 제목이 좋아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고 왕궁의 기둥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은 뭡니까? 존귀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번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게 되고 발육하게 되고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항상 뿌리를 내리시는 신앙으로 백향목, 종려나무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14절 15절 오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예요? 늙어도 결실하는 거야. 그 다음 뭡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 뭐합니까?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음을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백향목이고 종려나무 같은 은혜가 늘 부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고 보니까 악인의 번영은 풀같이 없어지더라. 의인의 고난은 더 하나님께서 발육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구나. 훈련기간이구나. 신선한 기름이 우리에게 늘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백향목, 종려나무 같이 계속 발육하고 성장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